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한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첫 수확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그날에는 종들, 나그네들, 또 이방인들도 다 함께 참여하는 큰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4절, 21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21절에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은 내 형편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또 내 형편이 좋으냐 어려우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만드신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게 무슨 협박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실제로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에요.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쉬는 일은 이건 믿음의 문제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지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다 배우고 다 알고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전 국민이, 전 백성이 다 그렇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문맹률 90% 이상이 문맹률을 벗어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한 30년, 40년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 온 나라 모든 사람이 다 쉬어요. 그러니 다 쉬니까 내가 모른다고 혹은 믿음이 없다고 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쉬니까 이렇게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안식일에 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우리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쉬는 거, 우리나라만 해도 당장 1949년 6월 4일에 법정 공휴일이 제정되면서부터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을 쉬게 됐어요. 여러분, 법으로 제정이 되면 전 국민이 일시에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엔 대부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우리나라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거의 50년도 안 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간 일주일에 안식일을 정해서 쉬어왔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50년이 채 안 되는 역사밖에 없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왔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떤 나라를 이루고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전혀 감사를 몰라요.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기도 싫을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를 모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은혜를 지금 받고 산다는 것 아십니까? 저희 딸이 서울대병원에 몇 차례 입원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 말이 손으로 내가 짚고 싶은 것을 마음껏 짚을 수만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인 거 아십니까? 11조 헌금을 드려보는 것이 북한 지하교회 어느 성도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평생도록 나 11조 헌금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 연변의 조선족 교회에 와서 11조 헌금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다시 북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떤 분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만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절을 지켜야 하니
의도적으로라도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떠올리게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절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죠.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아이고 또 감사헌금 해야 되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열매의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니까 첫 수확,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첫 열매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안 드리면 하나님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 원종수 박사님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고시에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으로 의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첫 월급을 받고 가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어머니를 꼭 고기 사다가 대접해 드리고도 싶고 어머니 속옷이라도 사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로서 받은 첫 월급입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나가셔서 불고기라도 드시고 백화점 가서 옷 하나 사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야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거 아니냐. 타협하지 말자. 정말 깨끗하게 살자. 네가 처음 받은 월급 첫 열매구나. 이거 우리 것 아니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 주일에 첫 월급,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보름이 지나서 학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 의사 국가고시에 자네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네. 그래서 상금이 나왔네. 상금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받은 첫 월급의 배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번에는 정말로 어머니 고기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했대요. 그래서 상금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종수야, 너 지금까지 상금 받아본 적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구나. 너의 상금의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 거야. 우리 거 아니야. 너도 시험 들 가능성이 있고 나도 시험 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내일 새벽 예배 때 헌금 드려보자. 이래서 새벽 예배 때 헌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지켜야지.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첫 아들은 목사로 바치고 첫 딸은 사모로 바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섯 자녀를 다 선교사로 바친 선교사님도 계세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지. 이게 정말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깨달게 되면 순종할 것 같은데요, 사실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사랑만 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이걸 깨닫고 났을 때는 여러분 늦어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게는 이런 복이 없지? 여러분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은 했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해야지,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았나? 이것부터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복을 받고도 얼마나 모르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알고는 있습니까?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는데 매일 5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신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5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것은 저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나약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모든 순간을 감사로 고백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상황과 시련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5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이유가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혹은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공호흡해서 CPR 해서 어떻게든 숨쉬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사람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면서 인공호흡을 하나요? 그렇게 해서 다시 숨이 터져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죠? 다시 숨이 터져 나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은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영적인 심폐소생술과도 같아요. 영적인 CPR과도 같다는 겁니다. 멈춰버린 감사를 다시 터져 나오게 만드는 날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가 없다는 말은 뭐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잃어버린 감사를 먼저 회복하세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복을
담아줄 수 있겠어요? 당장 여러분 부모는요 7살짜리 아이에게 100만 원, 200만 원 용돈 주지 않아요. 왜요? 그 아이는 100만 원, 200만 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7살짜리 아이에게 100만 원, 200만 원은 휴지 조각이에요. 그 아이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여러분 100만 원도 200만 원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다면 잃어버린 감사부터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이 패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하루 종일 그 율법을 듣습니다. 그런데 학자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왜요? 자기들이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비참해졌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을 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10장 35절 37절을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런 만물도 첫 열매라는 거 아시죠? 36절에 또 우리 아들들과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첫 수확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와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첫 열매와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언제부턴지 11조 예물도 첫 열매도 다 잊어버렸어요. 결국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들이 없으니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특별히 감사 생활, 첫 열매의 감사가 그들이 살고 죽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다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정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쓰신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존의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남편입니다. 오지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언더우드 선교 대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 종교적인 열심과 일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일했던 것이지 나는 그동안 주의 종이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통렬한 회개를 그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책 제목은 가슴 찢는 회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랐다. 나도 선교사이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하여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를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에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가운데 주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암이 재발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과 아마존을 정신없이 오고 가면서 아내의 간병도 하고 이렇게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 아마존이 걱정이 되고 아마존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되면서 그냥 허둥지둥 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내가 암이 재발되어서 병원에서 돌봐주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로 주셨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허둥지둥 하면서 다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짧을 줄 알았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알았다면 아내와 시간을 더 가지고 또 아내를 더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임종하던 날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지 그 고통 중에 남편 선교사님을 향해 큰 웃음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다가 기기 장치에서 숨이 멈췄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여보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런데 그 순간 선교사님의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처럼 간절하게 사랑으로 내 아내를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충격이었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할 때를 놓쳐버리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기에 정말로 내 연약함을 다 보여줘도 부끄러움이 없기에 너무나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은 하지도 않은 채 정말로 이제는 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너무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남편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 표현, 사랑 표현하면서 사십니까? 우리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얼마나 감사 표현, 사랑 표현하면서 사십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 표현, 사랑 표현하면서 사십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는 하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제대로 응답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여라고 외칠 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여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간절히 주여라고 외칠 때는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이 급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간절히 주여라고 외쳐요. 하나님께 정말로 뜨거운 감사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여라고 외쳐보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아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무디고 메말라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성찬을 받을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텐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존재예요. 그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실 수도 없고 버리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되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